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또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1장 처음에는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매우 속상했고 더군다나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괴롭게 하여서 한나의 괴로움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분인나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에 사무엘을 담아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또 한나는 이 사무엘을 본인이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그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19절 이하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실로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명을 주시면 내가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기도 후에 이제 한나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은 이제 성소에서 실로에서 다시 한나의 집으로 엘가나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워낙 날씨가 더운 땅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한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집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엘가나와 한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19장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셨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함께 공부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나가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 속에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장면의 시작을 한나가 기도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성경은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말로는 표현이 다른데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아니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자카르라는 말은 행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서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소돔의 멸망 중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다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다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자카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든 기도를 다 보시고 아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내뱉은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에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으로 사무엘로 지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발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슷비슷한데 이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에 따라서 이런 뜻도 될 수 있겠는데 저런 뜻도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층적으로 담아내는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란 이름입니다. 일단 성경이 나온 대로 첫 번째,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샬, 구하다, 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람, 하나님께 구해진 사람, 샬멜,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요. 쉐마,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샤마엘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란 이름을 들으면 혹자는 그런 뜻 아니야?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무엘의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쉐미 이름이거든요. 쉐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대부분 엄마가 짓습니다. 엄마가 짓는 게 대부분인데 한나가 어떤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어떤 단어의 합성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거나 듣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어떤 뜻으로 이름 지었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그냥 이름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셨다. 저는 이 세 줄을 쭉 읽을 때마다 이 사무엘이란 이름을 가지고도 기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기도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그 놀라운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응답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선포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장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억인데요. 한나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나오는 자신에게 축복하는 그 한 줄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27절만 보면 그냥 한나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나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 입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기도할 때 자신에게 보였던 모습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했고 그래서 한나를 나무라기도 했거든요. 물론 한나는 내가 정말 가슴 아픈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한나에게 대답합니다. 17절이 그 엘리의 대답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전후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한나가 식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는 그녀가 이제 엘가나와 함께 평안히
잘 먹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이후에 가서 먹었다. 먹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기도의 전후를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실지 안 주실지 아직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이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괴로워서 잘 먹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한 장면은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한나가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했던 말,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을, 이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몇 번이나 곱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 사무엘을 봉헌하면서 엘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엘리 입으로 뱉었던 말을 한나가 들었고 한나가 들은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고 너무 아멘으로 받고 깊이 새기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 문장 그대로 엘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그녀에게는 엘리의 축복이 진심 아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성적인 거 아세요? 저는 요즘 MBTI로 따지면 극I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움 많이 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도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전화하고 그런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딱 전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도록 유도하고 싶은데 그럼 잘 쑥스러워요. 그거 잘 못해요. 열심히 거울 보면서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데 믿습니다 하면 아멘 나오는 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빨리 막 그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셔가지고 아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을 통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쑥스럽습니다. 한나의 기억 속에 엘리의 말을 그렇게 기억했던 것은 그녀에게 그만큼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소중해서 그때 엘리가 자신을 핀잔 주고 나무란 다음에 한 말이었을지언정 그것까지도 다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녀는 받습니다. 한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 엘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그 한 문장으로 또 대체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한나와 같은 마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는데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잖아요. 젖을 뗀 후에 봉헌하고 그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게 한나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서원했고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엘가나와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에 드리러 올라갈 때 이러한 사무엘을 봉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젖된 후에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미리 나눌 수 있고 일상 속에서도 나눌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또는 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고 당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사사시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서원제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들, 서원을 이행하는 이야기들을 또 절기 때 나누어서 절기 때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가정이었고 또 예배 또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한 것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면 그 시간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이 새학년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중요한 순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태워다 줍니다. 학교가 굉장히 멀어서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버스가 사람이 많으면 서지 않고 지나가서 지각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안 태워줬다가 나중에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학교에 아침마다 태워다 주는데요. 아침마다 태워다 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주중에 이제 3월 3일이 고3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본인도 좀 떨려하는 것 같고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이름은 한아름 예쁘다는데 부담 한아름 안겨줄지 걱정 한아름 안겨줄지 기쁨 한아름 안겨줄지 모르겠다는 거에서 떨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저희 딸 다니는 학교 바로 정문 근처에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교회 한 군데는 이렇게 주차 차단 봉이 내려와 있고 한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그 교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자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받겠대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받는 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빠가 기도하면 부담된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다, 무겁다. 기도 받은 걸로 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주려면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받겠대요. 중요한 순간일수록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크게 아멘 하면서 조금은 씩씩한 표정으로 이제 학교 등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할 것도 나누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져갑니다. 간절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을까요?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응답들, 말씀들을 더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고요. 그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의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고백하고, 이 사무엘이란 이름에 담긴 이 세 가지 뜻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커리큘럼과 같고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한나가 경험하듯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 이런 기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앞에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한나에게 주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며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